안녕하세요. 4월 16일 극률교회 주일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늘 살펴볼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은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주는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세례가 나오는데요. 세례는 중생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누군가를 나타내고 싶을 때 그 사람의 흉내를 냅니다. 이 흉내를 내면 그 사람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맞힐 수 있는 이런 특이한 말투나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마귀 사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투로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음성을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면 어떤 말투와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을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 대상이 가지는 이런 대표적인 특징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그 대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까? 세례 의식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먼저 물에 완전히 잠겨야 합니다. 세례 의식이 보여주는 것은 내 욕망을 따라 살았던 옛사람을 물에 이렇게 잠겨서 죽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어떻습니까? 내 존재가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처럼 내 인생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서도 주인 노릇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진 내 모습 그대로의 상태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 물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나의 냄새나고 역겨운 허물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내 모습과 똑같습니다. 나를 대신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철저히 버림받고 죄인 중에 괴수들만 처형했다던 그 참혹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은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받게 될 저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한다면 죄로 인해 온갖 더럽고 냄새나는 이 오물덩어리 나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으니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내 존재는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대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듭남이란 옛사람 그대로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서 이렇게 조금씩 수정해 가고 변화해 가면서 결국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깨져버린 항아리에 풀칠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물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물고기로 태어났는데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거듭남은 반드시 죄와 허물로 인해 냄새나고 역겨운 내가 예수 십자가에서 죽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례 의식처럼 물속에 내 몸이 완전히 들어가서 내 자신이 죽는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물로 내 자신이 완전히 수장되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의 몸으로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사건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입니다. 그리고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성질의 모습으로,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의 몸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는 전혀 다른 성질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전혀 다른 성질의 사람, 즉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즐겁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이런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감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의지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물속에 들어간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런 세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나올 때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일으킴을 받는 것이죠. 이때는 정말 새로운 사람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런 참된 평안과 이 기쁨이 이 하늘을 진동할 만큼 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됩니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 마음에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히 달라져 있는 이런 내 자신을 마주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세례가 어떤 이론이나 관념, 철학으로 들리질 않길 바랍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이 세례는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요정이나 그리스의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주도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런 참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분명 구원의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것이고, 만약 이런 참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다면 더욱더 거룩에 힘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 말씀해 보면 앞절 12절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에는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바로 죽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죄인된 모습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행하는 일은 죄 짓는 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 못한다면 그는 죄로 인해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즉 그리스도의 세례로 거듭난 새 생명이 되었을 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그 은혜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죄사함입니다. 곧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의인으로 보입니다.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전혀 없는 이 완전한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는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어디서 로마서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기쁨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을 흔들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더 이상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죄 있다 정죄하지 못합니다. 죄인으로 정죄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용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한다라고 천명하시는데 어느 누가 그것에 대해서 도전할 수가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게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본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빚더미에 주저앉은 이런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빚을 졌을까요? 그게 바로 죄의 빚입니다. 여러분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본 적이 있습니까? 돈을 쓸 때는 좋지만 그게 다 빚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렸다는 빚문서를 은행에서 줍니다. 빚문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내 수고와 땀으로 갚아야 할 짐인데 한숨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 죄의 빚은 이런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형벌, 곧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빚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채권자 되는 율법은 우리에게 와서 빚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바로 말씀대로 살지 않은 우리의 죄 때문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율법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은 더욱더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우리의 빚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누가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100개 있어도 다 갚지 못할 그 천문학적인 그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빚문서를 우리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자유야. 그 무섭고 두려웠던 빚문서를 찢어버리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이 없으므로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 대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 결코 정죄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또 있습니다. 그게 15절에 나오는데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처럼 되었습니다. 적군을 완전히 밟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완성을 해버린 승리의 장군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율법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나에게 허구한 날 찾아와서 나를 정죄하고 지옥 심판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사니까 너는 이러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죠. 율법 앞에서 우리는 힘을 쓰지 못하고 칼 한 번 빼지 못하고 그저 백전백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이러한 우리 모습을 보며 낄낄거리며 굉장히 흡족해 했습니다. 아무렴 그렇지. 너는 내 종이야. 어디야 함부로 내 앞에서 까불어. 너는 죽을 때까지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너는 내 종이다. 그러니 나를 섬겨라 하면서 율법 앞에서 정말 칼 한 번 빼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우리를 보고 굉장히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 대신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졌습니다. 율법이 써놓은 빈문서도 사라졌습니다. 자유자입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증해 버리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통치자가 내게 와서 나를 종삼으려고 하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그 어떤 힘 있는 권세자가 내게 와서 나를 노예 삼으려고 하지만 그게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 높으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버리시고 나를 완전하고 의로운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어느 통치자나 권세자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있을까요? 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돈 주고 샀으면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하겠지만 하나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는데 그보다 더 큰 가치를 내놓고 우리를 사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0.1%의 가능성도 없는 0%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무시무시한 통치자나 권세자 앞이라고 할지라도 조금도 꿀리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구주 예수님 덕분에 항상 당당한 승리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존귀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생겨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더욱더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